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27일 두 번째 성경학교 날이에요. 여러분, 첫째 날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온라인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공과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죠. 오늘도 우리 함께 힘차게 즐거운 시간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나는 예배자로 예배 시작할게요. 자, 친구들 화면 켜주시고요.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배하지요.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내가 있는 어디서나 예배하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거룩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거룩 예배하는 나는 거룩한 예배자.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지요.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어느 곳 어디에나 복음 전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거룩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거룩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우리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멘. 초등부 친구들, 어제 선생님하고 함께 무엇을 배웠나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배웠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살 거예요 라는 내 결심 함께 찬양해요. 천하기는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해 뜻대로 해야 해. 천하기는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해 뜻대로 해야 해. 내 맘대로 사는 길 멸망으로 이끌고 주 뜻대로 사는 길 축복으로 이끌리.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율동하면서 따라해볼까요? 내 맘대로 사는 길 멸망으로 이끌고 주 뜻대로 사는 길 축복으로 이끌리.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결심. 뜻대로 살 거야.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결심. 뜻대로 살 거야. 자, 우리의 결심을 외치면서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찬양, 바르게 믿어요. 함께 할게요.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삶이 모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세요.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모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아멘.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시간.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세임과 소망 없는 행복한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시간.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세임과 소망 없는 행복한 시간.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드리는 원해요 찬양할게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아직 화면을 켜지 않은 친구들은 화면을 켜고 함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비록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길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그렇게 사랑하길 원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21년도 겨울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도 보고 싶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 주제 바르게 믿어요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진혁 전도사입니다. 오늘 겨울 성경학교 두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귀를 쫑긋 세워서 함께 말씀을 들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소개할 동물이 있어요. 그림으로 힌트를 줄 테니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 어떤 동물일까요? 좀 어렵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알아맞힌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물인가요? 맞아요. 북극곰이에요. 이 북극곰은 극한의 추위, 그 추위를 견딜 만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곰이죠. 그런데 이 북극곰에게 최근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멸종위기에 처한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온이 변하면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먹잇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북극곰의 먹잇감은 바로 바다표범인데 이 바다표범이 쉬려고 빙하 위로 올라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려가서 그 바다표범을 잡아먹는 게 바로 북극곰의 사냥 방식이에요.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하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바다표범이 올라와서 쉴 만한 빙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북극곰도 사냥할 일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극곰은 점점 먹을 걸 먹지 못해서 말라가고 많은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었어요. 북극곰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게 아니에요. 친구들, 우리 인간들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들이 변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북극곰이 기후변화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우리 인간은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저짐으로 인해서 그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저 공짜로 가질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의 결과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언약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 중에서도 하와가 어느 동산 중앙에 거닐다가 뱀에게 들어간 사탄의 꾀임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 뱀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그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걸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하셨어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만 얘기하셨는데 하와는 교만한 마음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만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이후에는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전달해 주었네요. 둘은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들 안에는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때까지 옷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신들이 벗었다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몰래 하나님을 피해서 숯불 사이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웠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 이후의 모든 인류도 이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그 이후에 많은 후손들이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죄가 관영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죄. 죄라는 것은요, 친구들, 누군가를 때리고 비난하고 속이고 이러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의 결과이고요. 궁극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멀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끄럽고 두려워요. 우리 인생 중에 늘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슬픈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 시간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그 죄가 결국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왔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비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아를 담당한 정혜숙 선생님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겨울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죠? 선생님이 바르게를 외치면 친구들이 믿어요를 외치고 시작할게요. 바르게! 믿어요. 이제 친구들이 갖고 있는 교재, 어린이용 교재 배움터를 펼쳐볼까요? 배움터를 펼치면 여기 망가졌어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보여준 그림과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 그림 중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선생님이 20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동그라미를 해서 체크해 볼까요? 선생님과 같이 어떤 곳이 달라졌는지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처음에 보니까 여기 카페에 있는 간판이 부러져 있고, 또 버스에 있는 유리창이 깨져 있고,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 옆에 있는 나무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친구의 스케이트보드가 이게 넘어졌네요. 친구가 넘어졌네요. 그리고 저 위에 보니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 버거집의 간판이 넘어졌어요. 이거는 처음 그림과 다르게 어떤 상황이에요? 망가지고 넘어지고 훼손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몸과 마음도 완전했지요. 근데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아요.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은 누구?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동물의 이름도 지어주고 그 땅을 사랑으로 가꾸었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금했지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야, 이 나무의 열매를 한번 먹어볼래? 얼마나 맛있게! 한 번만 먹어봐. 먹어봐도 되나? 아니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맛있게! 뱀의 달콤한 유혹에 하와는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 때문에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질 수가 없지요.
그 어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봐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글자와 글자 사이 여기 우리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어볼 건데 선생님이 읽으면 우리 친구들 답을 적어주세요. 1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땡땡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답은 소리 크게 형상 맞으셨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한 열매는 무엇인가요? 뭘까? 다 썼니? 자, 엄마가 들리게 큰 소리로 선악과 3번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한 동물은 무엇인가요? 뭘까? 뱀! 딩동댕! 자,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이 무엇 때문에 멀어졌나요? 뭐였지? 한 글자. 죄! 자, 5번. 죄를 지은 사람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죄의 결과는 죽음! 딩동댕! 자, 6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땡땡에 이르지 못하더니 뭘까? 적으면서 큰 소리로 외쳐! 영광! 자, 7번째.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누굴까? 전도사님? 선생님? 누굴까? 큰 소리로 하나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친구들 되어보아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 글자와 글자 사이 계기판을 펼쳐주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단어를 썼던 그 정답을 썼던 그 7단어를 1번부터 7번까지 연결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한 2분만 드릴까요? 2분 드릴 테니까 너무 긴가? 그래요.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연결해 보세요.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연결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 연결해 보았나요? 선생님은 연결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트가 어때요? 깨어졌죠? 왜 깨어졌을까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았죠? 밑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적용을 통해서 그거를 살펴보아요. 우리 친구들의 교재 적용을 펼쳐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있지요. 여기 우리 친구들이 체크해 볼 건데 나는 교회 가는 주일이 기다려진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즐겁다. 나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 나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어려운 친구를 볼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한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친구들 다 체크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뭐 점수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간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적게 지었든 많이 지었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 여러분에게 있는 죄의 모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색깔이 왜 까만 걸로 되어 있냐 하면 선생님이 아까 준비물에 까만 볼펜을 준비하라고 했죠. 이 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들을 적어볼게요. 친구들 다 적었나요? 여기 아래 보면은 여기 어떻게 쓸 거예요? 나 누구누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정혜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고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도 내가 날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멋진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기 1과에서 사용하였던 암호 해독기를 사용하여서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가 다 암호를 해독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3분을 드릴 테니까 친구들 함께 해보아요.
선생님과 같이 우리 암호 해독기 이제 암호를 풀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뭐라고 했을까? 모든 따라란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땡땡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친구들 다 맞았지요? 아멘. 자, 선생님이 이렇게 또 준비했어요. 친구들이 한번 해볼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만 할 거예요. 큰 소리 외쳐. 엄마가 들을 때까지 크게 하는 거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 암송을 다 했으면 말씀 암송 스티커 하나를 떼서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했어요.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내가 항상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멋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등 친구들, 오늘 찬양과 설교와 공과 잘 진행했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요? 맞아요, 복습 퀴즈 하는 시간이에요. 자, 연습장 A4 용지 지금 준비해 주시겠어요? 자, 친구들 준비하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복습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퀴즈, 자,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OX 퀴즈로 진행합니다. 친구들 잡을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전도사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뭔가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화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윤주, 현서, 준서, 이삭이, 찬혁이, 주원이, 태민이, 지우, 현호, 빨리 다 켜주세요. 정답 확인해야 돼요. 자, 정답은 O입니다. 네, 친구들 잘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시간은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들어주세요. 야, 역시 이게 틀릴 수가 없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정답 밝혀주세요. 정답은 X. 네, 역시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잖아요. 부끄럽게 되었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어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들어주세요. 자, 동그라미와 X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그렇죠. 우리 친구들 거의 다 맞았어요. 정답을 밝혀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포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단어 연상 퀴즈예요. 자, 단어 연상 퀴즈 해봤죠? 자, 단어를 통해서 어떤 단어를 맞추는 게임인데, 자, 문제 틀어주세요. 참사람, 독생자, 여기까지 참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의 단어를 맞춰보세요. 자,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들어주세요. 오, 역시 우리 친구들 너무 쉽죠? 지금 정답을 안 든 친구들도 있어요. 전도사님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예수님 맞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주세요. 주관식 퀴즈입니다. 좀 어렵겠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누가 유혹했나요? 너무 쉽죠? 거의 보너스 게임이에요, 친구들. 자, 정답 들어주세요. 바로 들어주세요. 너무 쉽죠? 정답, 그렇죠. 뱀 또는 사탄입니다. 사실 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거죠, 친구들. 자, 그 다음 문제, 주관식 퀴즈 2번. 우리 죄의 문제는 오직 무엇으로만 해결될 수 있나요? 정답을 적어보세요. 시간은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오직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답이 나오고 있어요. 뭐 죽음이라고 쓴 친구들도 있고요. 뭐 예수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네, 잠시만요. 네. 선생님, 그 문제로 바로 가시면 돼요. 네, 그 문제로 바로 틀어주시면 돼요. 네. 정답 밝혀주세요. 정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라고 쓴 친구들까지는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쓴 친구들도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구의 죽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친구들. 자, 그 다음 문제, 단어 완성 퀴즈입니다. 봅시다. 떤, 풍기, 설, 산, 일. 자, 이 단어 완성. 단어를 세 가지를 붙이면 한 단어가 나올 거예요. 정답. 자,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그렇죠. 정답은 뭔가요? 선, 악, 과. 네, 너무나 잘했습니다. 선악과죠. 자, 학습 퀴즈 여기까지 마쳤고요. 이제 친구들 무슨 시간인가요? 맞점 파티 준비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저만 틀어주시면 돼요. 네.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시간은 5분을 드릴 거예요. 5분 동안 우리 친구들 컵 떡볶이와 그리고 오감자 드렸죠. 그리고 집에서 준비한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화장실 갈 친구들은 화장실 잠깐 다녀오시면 되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 친구들 말해서 뜨거운 물 컵 떡볶이에 부어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그 뜨거운 물은 우리 부모님이 직접 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시간 드릴게요. 5분 동안 네, 초등부 친구들 이제 오후 겨울성경학교 3과가 시작될 거예요. 친구들 오래 기다렸죠? 네, 우리 친구들 얼굴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다 뜨면 시작할 거예요. 자, 이 얼굴 뜬 거 자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얼굴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신의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한참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길 시기인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완성된
얼굴과 몸이 아니란 거 알고 있죠.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잘생겼지만 더 예쁘고 잘생겨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시간 우리 오후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설교도 잘 듣고 우리 공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보니까 찬양할 때 조금 어색해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걸 약간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친구들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오후 겨울성경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오랜만에 전도사님하고 선생님하고 함께 줌으로 식사하는 거, 밥 먹는 거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할게요. 점심 먹은 거 빨리 소화시켜야 되겠죠?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해요. 바르게 믿어요 할게요.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보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모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아멘. 자, 우리의 결심을 올려드리는 찬양. 지금 졸렵고 조금 피곤하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도 우리 절대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찬양, 내 결심할게요. 저마디는 유혹해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해 뜻대로 해야 해. 저마디는 유혹해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해
그 다음은 지으신 대로 찬양할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의 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절대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찬양,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할게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시간 소중히 주님과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아낌없이 찬양해요. 내 마음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려요. 내 마음의 기쁨을 예수님께 드려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모두 드립니다. 내 마음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려요. 내 마음의 기쁨을 예수님께 드려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모두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모두 드립니다. 아낌없이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만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과 찬양을 듣고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소중함을 몰랐던 친구와의 만남이라는 일상적인 일들이 그리워지듯이 예수님 사랑의 소중함을 그동안 잊고 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까맣고 끝이 없는 죄들을 모두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성경학교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학교를 통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하며 준비하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평안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겨울성경학교 3번째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시간에는 어떤 동물이나 사물에 대해서 동작과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힌트를 줄 거예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동작 힌트예요. 어떤 동물일까요? 잘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소리로 힌트를 드릴게요. 네, 어떤 동물인가요? 맞아요, 사자죠. 자, 두 번째, 전사님이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 힌트를 드릴게요. 자, 어떤 사물인가요? 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소리로 힌트를 드릴게요. 자, 알아맞혔나요? 어떤 사물인가요? 바로 소고예요.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북 같은 거죠. 손에 들고 이렇게 두들겨서 소리를 내는 조그마한 북을 말하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굉장히 큰 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초성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네, 벌써 맞춘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맞습니다. 신문고입니다. 이 신문고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사용되었던 사물인데 어떨 때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라의 관리로부터 이렇게 신문고를 두드려서 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신문고라는 사물이에요. 그래서 신문고 제도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좋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문고가 필요해요. 친구들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죄의 결과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문고를 두드려서 해결을 원했던 백성들처럼 우리 사람들도 신문고를 두드리듯이 어떤 분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계시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될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무려 5,000명이나 먹이셨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네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펼리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또한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요. 또한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맞아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참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같은 죄인을 구원해줄 수 없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해줄 수 있나요? 없어요. 완벽한, 아무 죄가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죠. 또한 인류의 대표자만이 그 죄를 또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담은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말았죠. 아무 죄가 없는 인류의 대표자가 있네요. 그분이 바로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사건, 우리가 믿을 때에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 항상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얻었는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 삼가 공가를 같이 진행할 김정여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오늘 공가를 위해서 친구들 준비물 잘 준비했어요? 공가 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잘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암송 스티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과 필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준비 안 된 친구들 빨리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 이제 시작해 볼까요? 공가책 있죠, 그죠? 자, 공가책의 제일 첫 페이지부터 해보기로 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죠?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4가지 어려움이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화살표 밑에 그 해결책을 한번 카드로 끼워 볼 거예요. 그 카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공가의 제일 뒷장에 이 해결 카드가 있어요. 요것을 여러분이 아예 이렇게 뜯어서 요거 하나하나를 뜯어서 여러분이 뜯어서 여기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끼워주세요. 대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해봅시다. 친구들 열심히 해봤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친구들이 하는 동안 해봤어요.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시는 할머니를 위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요즘 마트 배송 트럭 잘 알죠? 그것을 끼워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도둑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몰래 가서 핸드폰을 해야 되겠죠? 물론 큰 소리로 들리게 하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수갑이 최고야,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 아저씨를 불러야 된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답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집에 불이 났네요. 불이 났으면 어때요? 불 하면 물로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핸드폰으로 빨리 전화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최고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평생토록 해결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네요. 그게 뭔지 또 알아보기로 해요. 친구들, 조금 전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꼭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봐요. 가장 위에 그림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이것도 역시 잘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서는 죽은 누구를 살리셨어요? 맞아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결국 제일 마지막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정말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벌써 알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잘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죠. 자, 그러면 반대쪽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그림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자라나셨어요. 아기일 때도 있으셨고 우리 같은 어린이일 때도 있으셨고 그리고 다 자라서 어른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은 배고프실 때 음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무 사역하시다 피곤하셔서 주무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될까요? 네, 태어나서 자라시고 배고프면 음식물을 드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봐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이것을 쫙 펼쳐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셨고 그러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사람만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봐요. 네, 친구들, 우리 잘 배웠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 여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옆에 장이에요. 여기 세 문제가 나와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세 문제에 대한 답도 나와 있어요. 여기 이 파란 판이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답을 한 글자씩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왼쪽 위에 보면 1번 예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1번의 답은 여기 1번 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또 2번의 경우에는 이 오른쪽 끝에 2번도 예로 시작해요. 네, 3번도 여기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세 문제의 답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선생님도 같이 찾아볼게요. 자, 시작! 자, 친구들 열심히 했어요? 네, 답을 잘 찾았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대각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답을 찾아보았어요. 자, 첫 번째 답은 무엇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라는 답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라는 답이 나왔을 거예요. 정말 친구들 잘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네, 맞아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라는 답이 나왔을 거예요. 정말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 우리 계속 열심히 할 거죠? 자, 친구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적용해 봐요. 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왼쪽의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풍선에 열심히 적어 보아요. 선생님도 적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제일 밑에 나 누구누구누구는 해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인까지 멋지게 해볼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아요. 거의 다 해가고 있어요, 친구들? 아직 조금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이 친구의 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거르실 수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썼고요. 두 번째, 이 친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는데 저는 이렇게 썼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 있어. 그리고 또 자기는 착하다고 하는 친구에게는 선생님 마음속을 선생님이 들여다봤을 때는 안 착하다고,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죄라고 썼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생님은 썼어요. 친구들, 여기 밑에 나 김정연은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인까지 여러분 잘 했어요? 네, 이제 제일 마지막 말씀 암송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 열심히 끝까지 해봐요, 친구들. 자, 친구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여기 여러분 다 펴셨죠? 그죠? 친구들 다 펴셨죠? 그리고 이것쯤이야 식은죽 먹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암호해독기 있잖아요. 그쵸? 암호해독기 슝슝 돌려서, 그쵸? 암호해독기 슝슝 돌려서 여기에다가 알맞는 말을 밑에다가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쵸? 우리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도 돌려볼게요. 자, 친구들 아직 다 못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빠르게 했나요? 자, 다 못한 친구들도 같이 한번 볼까요? 1번의 답은 그리스도께서. 맞아요? 네. 그리고 2번의 답은 살아나사가 맞죠? 네, 다 못한 친구들도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같이 암송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한 번만 더 암송해보고 조금 이따 암송 스티커를 붙여보기로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아직까지는 다 외우지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 몇 번 외워보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성경 스티커 떼서 여기에다 이 자리 성경 스티커 자리 잘 알죠? 여기다 붙여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복습 퀴즈를 하는 시간이에요. 자, 스케치북, A4 용지, 연습장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 오늘의 복습 퀴즈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복습 퀴즈 한 다음에 광고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할 텐데요. 복습 퀴즈 PPT를 띄워주세요. 첫 번째 문제, OX 퀴즈로 갑니다. 1번,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적어봅시다. 3, 2, 1 들어주세요. 그렇죠. 정답은, 이야, 친구들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 정답은 O죠. 네, 선생님 답은 제가 띄워달라고 하면 띄워주세요. 네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들어주세요. 정답은 2번 문제. 정답은 이번에는 O도 있고 X도 있네요.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정답 확인해 주세요. X입니다. 친구들, 이 고백은 누가 했나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사도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전사님 봅니다. 전사님 지금 보고 있어요? 야, 역시 우리 친구들 근데 이 순간 모두 이거라고 얘기할 때 반대로 얘기한 친구가 있긴 해요. 자, 정답 띄워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이제 단어 연상 퀴즈입니다. 친구들 띄워주세요. 형벌, 죄를 해결, 예수님, 여기까지. 3, 2, 1 들어주세요. 정답을 보여주세요. 아니요, 선생님 제가 답을 띄워달라고 하면 띄워주세요. 그렇죠. 친구들 답 띄워주세요. 선생님, 정답은 십자가 맞았습니다. 역시 우리 친구들 너무 쉽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주관식 퀴즈인데요. 1번 문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나요? 너무 쉽죠? 3, 2, 1 들어주세요. 야, 우리 친구들 너무 시크하게 들었어. 방금 전에 친구들 며칠 만에 살아났죠? 며칠? 좀 이거 약간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3일입니다. 네, 3일이에요. 지금 3일. 성경에 옛날 말로 사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통 4일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사흘은 3일을 말하는 거고요. 4일이라는 것은 나흘이라고 해요. 나흘이라고 해요. 옛날 말이죠. 그냥 3일로 기억하시면 돼요, 친구들. 자, 다음 문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친구들, 정도사님이 정답을 이미 이전에 알려줬어요. 3, 2, 1 들어주세요. 그렇죠. 베드로.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네, 친구들 지금 컴퓨터가 약간 잠깐 멈췄어요. 정답은 베드로 맞습니다. 영어로 뭐죠, 친구들? 영어로 알고 있는 친구들 있죠? 다 알잖아요. 피터잖아요, 피터. 네, 이상으로 자, 다음 문제가 한 문제 더 있던 걸로 기억나요? 네, 단어 완성 퀴즈인가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친구들. 자,
사음절로 된 단어를 맞추는 퀴즈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뜻, 꼬, 응, 랑카, 태권, 이죠. 정답 들어주세요. 너무 쉽죠, 친구들? 그렇죠. 정답 밝혀주세요. 정답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정답.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고요. 전도사님만 비춰주세요. 자, 이제 광고가 있습니다. 친구들, 내일 마지막 겨울성경학교 몇 시부터 시작하죠?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11시 30분부터예요. 11시 아니에요. 원래 예배 시간에 시작되니까 우리 친구들 똑같이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배는 이렇게 줌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일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알려준 줌 주소로 들어오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내일은 이 방금 공과까지 마치면 전도사님이 복습 퀴즈를 했잖아요. 복습 퀴즈 안 하고 바로 정성미 선생님 나오셔서 여러분 레크레이션과 및 시상식을 가질 거예요. 오늘 맞점 파티에서 인증샷 찍은 거 있죠? 그것도 발표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1, 2, 3과 밴드방에 올려주는 걸 내일 그 시간에 누가 완전히 수료했는지 그리고 부분 수료했는지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6학년 친구들 정말 간단하게 졸업식을 진행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중등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오전 9시 반 일산교회 청소년 예배로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11시 30분, 그런데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될까요? 네, 최소 10분 전에, 아니면 기본적으로 20분 전에는 들어오셔서 우리 친구들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안녕. 이제 우리 친구들 줌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들 그리고 밴드방에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모두 안녕.